8번째 함께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보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이 있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받았죠. 세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원래는 넷이었는데 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구원받지 못했고, 롯과 두 딸, 즉 3명만이 구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요,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약 4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홍수 심판이 있고 약 400년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록하신 이유, 그것을 행하신 이유와 그리고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 약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사람들이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날 유황이 비오듯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멸망의 날 어떤 것 같으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약 400년 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또 일어난 것은 후대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예요. 멸망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 롯 시대에 한정한 게 아니라 먼 후대에 오고 있는 후대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과 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열중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모든 세계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때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멸망이 온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땅에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약 400년 뒤에 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약 4,00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했고 의인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불신하는 세태였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죄가 있었고요. 사회윤리와 도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었어요. 이 5가지의 사회 현상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을 봐야 돼요.
잘못 생각하시면 롯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롯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롯의 아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왜 그러느냐? 주인공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붙여요. 근데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롯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롯의 아내예요. 그런데 주인공이긴 한데 이름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본보기로 보이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롯의 아내예요.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에서 본보기로 보이는 이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가? 원래 이 롯의 아내는 4명 구원받을 사람, 롯의 아내, 2딸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이 4명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의 아내는 도망을 치다가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뒤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셋만이 도망을 쳤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장 16절입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의 때가 다가왔는데 롯이 사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느라고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던 롯과 롯의 아내 2딸들을 천사들이 얼른 멸망할 거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친히 손을 잡았어요. 천사들이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2딸들을 이 천사들이 손을 잡고 직접 성 밖으로 끌어내 줬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예견합니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곧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럼 안 하겠어요? 해야죠. 바로 하죠.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베풀었느냐? 천사들이 친히 손을 잡아줬어요.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친히 롯의 아내 잡고 가고 또 다른 천사가 2딸의 손을 잡고 친히 성 밖까지 내어놨어요. 성 바깥으로 내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친히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네. 자비를 더하셨다. 자비를 하나 줬어. 그러니까 멸망할 거다라는 경고를 주고 도망쳐라,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머뭇대니까 자비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비를 주고 또 주신다, 또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요, 자기 발로 나간 게 아니라 천사가 친히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성 바깥으로 빼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을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를 받았지만 천사와 손을 잡고는 있었지만 세상의 것에 비례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가만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입맞춤까지 하세요. 입을 맞춤.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고 있었어요. 즉 그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일원 중 하나이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입을 맞추며 대화를 하세요. 입 맞추려면 가까이 가야 되고요, 이렇게 몸을 안아야 돼요. 롯의 아내는 천사가 친히 손목을 잡아주었지만, 롯의 아내는요, 물리적인 손목은 잡혔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 천사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미련을 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하고 입맞추지만,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밀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친밀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성경은요, 자비를 더했다, 자비를 주고 또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친밀한 것처럼,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 그런데 보세요, 어떠한 큰 일이 그의 앞에 있을 때, 그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허둥지둥할 때, 내 삶에 어떤 큰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자비에 자비를 더하시는데요, 그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손은 붙들렸지만, 즉 신앙의 모양과 꼴은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큰 잘못이죠.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해줘요. 천사들이 손목을 끊고 밖으로, 성 밖으로 빼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한 번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주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해가 되시죠? 끌어다 주고 나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빨리 얘기해줘요. 돌아보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들었어요. 손목도 잡혔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목도 잡혀서 끌려 나왔고 말씀도 들었다면 달려가야죠. 롯의 아내는 호기심 많은 꼬맹이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중년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곧 결혼해서요,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이제 결혼 정년기예요. 롯이 딸들의 사위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도망가자고 부탁할 정도면, 이 롯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지금 천사에게 손목이 붙들려서 성 밖으로 나왔고 그 천사가 친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들었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듣고 그것을 경험했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내가 성 밖으로 나왔으니, 자기가 나온 게 아닌데. 분명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면 멸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돌아봐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들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행해라 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4명이 돌아보지 말고 뛰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만 돌아보고 나머지 셋은 달려가 멸망함을 면하죠. 롯을 가만히 보세요. 롯은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양떼가 풍성함으로 풀 가지고도 다투고 우물 가지고도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 갈라서 해야 되겠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눈에 좋은 땅, 초목이 우성하고 에덴 동산같이 좋은 땅을 둘러보고 골랐어요. 그러면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짐승을 키우기에도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 롯과 반대로 간 아브라함이 들어간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짐승을 키우기에 좋지 않은 땅. 그런 거죠. 쭉 둘러보고 높은 꼭대기 언덕에 서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좌우 사방을 둘러봐라. 네가 원하는 땅을 골라라. 그러니 롯이 지금 다툰 이유가 뭐냐면요. 염소들 때문이에요. 짐승들 때문에, 양들 때문에. 이 양이 먹을 풀, 이 양이 먹을 물, 그것이 부족해져서 싸워서 자꾸 종들끼리 다투니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롯이 보고 고른 거죠. 양 키우기 좋은 곳, 풍성한 곳, 물이 많은 곳.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롯과 반대로 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좀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왜? 좋지 않은 땅에 들어갔잖아요. 풀이 없는 땅, 물이 없는 땅.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100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롯이 100개를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100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롯이 좋은 땅을 골랐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롯은 100개가 150개가 되고 200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적으로 100개가 8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자꾸 줄어야 돼요. 왜요? 좋지 않은 땅이거든요. 자기가 에덴 동산처럼 고른 땅에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면 자신의 눈에 풀도 많고 물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부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그럼 반대쪽 풀도 상대적으로 없고 물도 없는 그쪽으로 간 아브라함은 가난해지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환경에 들어갔는데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요, 좋은 환경을 골라 들어가 살았음에도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저 땅은 귀족하지도 않은 땅이고 물도 부족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망해가야 되고 가난해져가야 되고 결국은 자기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점점점 아브라함은 부요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롯은요, 천사의 말에 순종해요. 왜요? 자기가 아브라함하고 갈라지면서 계속 봐오는 거예요. 뭘 봐와요? 성벽도 없는 저 광야에서, 풀도 많이 나지 않는 저쪽 땅에서, 물도 없는 저쪽 땅에서 내 삼촌이 그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해지거나 궁핍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부요해지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안에서 풍족한 물, 풍족한 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망해야 돼요. 가세가 기울어야 돼요. 좋지 않은 토양이거든요. 양과 염소는 풀을 며칠 못 먹으면 다 죽어요. 물을 며칠 못 마시면 그냥 다 죽어요. 사람처럼 막 뭐 일주일을 견디고 이러지 못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막 늘어나거든요. 롯은 성 안에서 그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있었던 롯의 아내는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롯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롯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롯이 자기 입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거나 고백하지 않아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으로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롯이 본 게 있어요. 망해야 되는 삼촌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져야 되는 삼촌이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촌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붙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인정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기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롯의 아내는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의 삼촌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저 성 밖에서, 저 척박한 땅에서 양들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면서 저는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때 되면 예배하고, 때 되면 제단을 쌓고, 구별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롯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골라놓고 보고 생활을 해보니 미래를 본다는 건, 나는 롯은 미래를 볼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고른 거예요. 저기로 가면 풍요롭고 부요해지겠지. 저쪽 땅은 척박하고 물도 없는 땅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 즉 미래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풍요롭지 않은 미래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 땅에 사는 자신의 삼촌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해지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미래를 본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롯이 본 거고 롯의 아내는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미래를 본다. 내가 앞을 계획한다. 미래를 내가 설계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할 때 정말 잘 고민하셔야 돼요. 내 눈에, 내 계획에, 내 생각에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곳에 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건요, 내 머리로 이곳에 가서 이 직장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면 어떻게 되고 5년 뒤, 10년 뒤면 어떻게 되고 어떤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곳으로 가든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척박한 땅에 갈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미래를 보게 되는 거고요. 주님을 놓치고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 땅에 가더라도 궁핍해지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곳을 가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 좋지 않은 땅, 좋은 땅으로 가야 미래가 있지. 아니에요. 좋은 땅이건 좋지 않은 땅이건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건 세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가느냐, 좋지 않은 땅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이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가 손을 붙들어서 나가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게 미래예요. 살아나는 미래예요. 살아가야 되는 미래고 그것이 구원의 미래예요. 그런데 손목도 잡혀서 끌려 나왔고 말도 들었고 천사가 속히 가라 했음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미래가 있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있지.
이곳에 화려함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 그쪽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미래는 내가 계획했던 이곳에 내가 살아왔던 이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하는 게 미래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리석다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고 살아왔고 계획했던 이것이 지겹다고, 이것이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구원이라는 건 내가 어떤 말로 누구에게서 아니면 어디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끊임없는 관심이에요. 이게 정확한 말은요 끊임없이 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안심이야.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며 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안에 S를 갖고 있는 거예요. S극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S를 따라 N이 반응하는 거예요. 일로 가네. 그러면 글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쪽을 갔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계속 눈 감고 이쪽만 계속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 끌어안고 있으면 구원받지.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쫓아가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석이 서로 다른 것들이 쫙 끌리듯이 하나님이 일로 가시면 나도 당연히 글로 쫓아가는 거고, 절로 가시면 내가 여기까지 백날을 왔어도 빡 틀어서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안심하거나 마음을 놓거나 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자석이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요 롯의 안에는 그게 없어요. 말씀이 떨어졌고 가라라는 말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요. 내가 그냥 살았던 것 두고 온 것이 아까워 뒤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일로 가셨는데 원래 내가 살았던 대로 계속 방향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됐다, 이것이 맞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트시는 방향에 나도 같이 틀려야 돼요. 나도 같이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셨는가를 민감하게 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뜻입니까?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다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고집대로 이게 맞아, 이쪽에 있었어, 이쪽으로 가라고 예전에 하셨어, 그러니 나는 거기를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시든 그쪽으로 움직여 쫓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뒤돌아본 건 정말 작은 거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거의 인생 반 이상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쁘게 정말 소중하게 잘 키운 딸이 이제 결혼도 할 거예요. 여기서 나는 불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어렵지 않아서 우리 딸들도 나쁜 것 보지 않고 나쁜 데 물들지 않고 잘 컸어요. 이제 그래도 번듯한 사이감 만나서 잘 살 거래요. 그러니까 이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삶에 너무 만족해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남편은 호들갑을 떨어요. 멸망할 거야. 가야 돼. 사위들을 데리고 가야 돼. 멸망할 거기 때문에 사위들을 데리고 가야 돼. 부인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낯선 천사들이 와서 손목을 잡아요.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있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멸망하는 멸이라. 성경은요 분명 자비를 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막 가다가 한 번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 뒤돌아보면요 본능 같은 거예요. 아쉬워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나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되나. 아니 이렇게 급박한데 이게 떨어졌으면요 비명 소리도 들리고 꽝 소리도 들리고 뭐가 무너지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지금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달려가며 돌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갖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어요. 오셔서 전해주신 것뿐 아니라 손목을 끌고 나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당부해 주셔서 살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봄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이게 멸망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손목을 잡고 성 밖에 내보내는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내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면서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으면서 도망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소금기도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사소함은요, 그 구원에 있어 그 구원을 취소하는, 즉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의 사소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아주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실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그 큰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게, 이게 아간을 보시면 성경에 나와요. 아간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싹 다 정리해라 이랬어요. 다 불태워라 이랬는데 아간이 옷 보니까 좋은 것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보석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천막 밑에 숨겨놓거든. 땅 파서. 이것 때문에 아간뿐 아니라 아간 족 자체가 그냥 다 아주 시물살을 당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간을 오해하는데요. 아간은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에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에요. 그리고 아간이요,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질 때, 전리품은요, 전투에서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일선에서 싸운 병사들이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이 외투가 작은 외투가 아니에요. 외투가 뭐 요만한, 콩알만한 게 아니에요. 금붙이가 뭐 요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아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간은 전쟁에 나갔어요. 칼 들고 지금 제1선 제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성을 향해서 칼 들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이 공이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에 최일선에 서 있던 사람이 아간이에요. 외투를 가져올 때, 금붙이를 가져올 때 주변에 없었어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일 앞장서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남은 사람 내가 처리해야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죽지 않은 사람 내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리해야지. 겁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간의 일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용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가장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너무 좋은 외투 그리고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때까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그 성막에 자기 집에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놔요. 그리고 나왔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전쟁터 맨 끝에서 눈치 살살 보다가 다른 사람 다 들어가네,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일선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뜻을 위해서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최일선에 서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아간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목숨 내놓고 그 전쟁에 최일선에 섰던 이 아간이 저지른 옷 2벌인가? 그리고 금붙이 조금. 이건요, 원래는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친족들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을 갖다 버린 데를 골짝이라고 해서 살인범이나 사형당한 사람들이나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다 거기다 갖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군인이었고 최일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조그마한 실수로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제외되고 구원했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작은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의 작은 죄는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원이라는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죠. 뒤돌아보면 작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이것은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가 네 발 앞에 있고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작은 것이라도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속에는 바위덩어리도 가라앉지만 모래알갱이도 가라앉는다. 왜요? 크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그 작은 죄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그러뜨려 버릴 수 있어요. 무너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실수인데 비해서 결과는 너무 참담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엄격함이에요. 구원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너도 주고 너도 줄게. 그래 너도 줄게. 이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엄격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냥 그냥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요, 이 하나님의 엄격함 가운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거스름도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일어나지 않은 엄격함 속에서, 그 날카로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걸 아무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망쳐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죄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선택지가 명확해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우신 거예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니까 두 번이 없어요. 이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성은 하나님은 불로 멸망시키셨죠. 그러나 다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을 살아남게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사고 집을 짓는 세상의 것만, 세상의 눈을 돌리면서 그것에만 열과 성을 다 해서 다 악해져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들을 선별하셔서 손목을 잡아 이 세상 밖으로,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자비에 자비를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비가 더했다고 자만하거나 이거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자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을 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나쁜 것을 얘기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해요. TV를 보셔도 그렇고 주변을 보셔도 그렇고 더 악하면 악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친밀한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